찬양하는 게 즐거우시죠? 네, 찬양하는 즐거움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즐겁다는 걸 발견하시고 이렇게 늘 찬양하기를 힘쓰십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이, 그걸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살면서 즐거운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즐거움을 저마다 찾는 거 아닐까요?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는데 우리도 즐거움을 찾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 같으면 놀이동산 가는 게 아주 최고로 즐거운 거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 힘의 대명사 삼손. 삼손이 우리가 앞 시간에 보니까 나귀의 새 턱뼈로다가 블레셋인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갔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삼손 그러면 1대 100이 아니라 1대 1000, 그것도 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왔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한 사람에 의해서 1000명이 죽었다. 이 이야기가 블레셋인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에 과연 삼손 앞에서 떨지 않을 자가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러한 일을 하고 난 후에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에 보면은 이 큰 5 고을이 있습니다. 5 성읍이 있죠. 그런데 그 5 성읍 가운데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사가 가장 아래쪽에, 가장 서쪽에 있는 성읍이에요. 지중해 변에 있는, 또한 아래쪽 애굽과도 국경을 거의 이루고 있는 그러한 곳이 가사인데 삼손이 가사까지 내려간 겁니다. 이게 가능해요? 지금 적들을 갖다가 쳐부수고 삼손은 혼자 가는 거예요. 삼손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가는데 적진의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삼손을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게 삼손이 가사에까지 갔습니다. 가사에 갔더니 그 가사에 가서 그가 한 기생을 보았어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리고는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삼손이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좋아했다가 아주 비참한 그 결말을 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 삼손은 또다시 보면은 가사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한 기생, 그랬지만 이제 창녀라고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을 보고는 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3개의 동사로서 삼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서, 보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에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곳에 오는 동안 아무도 덤비지 못했는데 여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 그때에는 완전히 더군다나 무방비 상태 아닐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곳에서, 적진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버젓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뽐내는 아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왔다고 하는 그것을 가사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사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키자. 그리고 새벽이 되면 아무래도 삼손이 그래도 기력이 좀 쇠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그를 잡아 죽이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들이 밤새도록 이제 지키고 있는데, 지키다 보면 어떻게 해요? 졸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삼손이 밤중에 일어납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가사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 문짝들 두 문설주 그리고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앞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헤브론까지의 거리도 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어깨에 메고 그것들을 가지고 헤브론 앞산으로 갑니다. 헤브론 맞은편 산하고 말할 수 있겠죠. 삼손은 왜 이 가사의 이 성문을 가지고 왜 그 헤브론 앞산에 가서 그곳에다가 그걸 갖다가 거기다 던져버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을 너무 구분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쪽에서 보았을 때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와서 삼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인들에게 넘겨주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한 거예요? 적진 깊숙한 곳에 가사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곳에 성문을 갖다가 뜯어내고 그리고 그 빗장과 그리고 설주를 갖다가 문짝과 같이 메고 와갖고는 그건 헤브론 앞산에 던져버린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앞에서 우리는 13장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한 말이 그것이었잖아요. 그가 13장 5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유다 삼손을 그 블레셋인들에게 넘겨줬던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삼손이 블레셋인 1,000명을 쳐 죽였을 때에 그와 함께 블레셋을 향하여 진격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죠?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치 그 옛날 기드온과 함께 했던 것처럼 아니면 입다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들이 함께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완전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삼손은 버젓이 적진 깊숙한 곳까지 가서 그곳에 성 문짝을 떼고 설주를 가지고 와서 그 유다의 대표적인 성읍 헤브론 맞은편 산에다가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절호의 기회를 말하자면 유다인들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놓쳐버린 거예요. 삼손도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이스라엘 그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러한 법을 잘 익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홀로 자기 혼자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철저한 외톨이 어떻게 보면은 홀로 왕따가 된 삼손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화합하는 법을 또 함께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 하나님의 전쟁을 행하는 법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실로 그 부모님들이 이 실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나시린인 것은 가르쳤으나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장차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여러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어쩌면 그가 자라가면서 함께 백성들 가운데에서
외쳐야 하는 메시지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러질 못했죠. 그러니 이제도 그가 가사에 가서 그냥 한 기생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냥 밤을 새우는, 밤 늦게까지 그렇게 있다가 그냥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런데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가사에 갔습니다. 적진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 거예요. 자신을 당당히 뽐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생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기생을 보았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예뻤을 것입니다. 굉장히 관능적인 그러한 여인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그러니 삼손의 이 행동 딱 이것만 놓고 보아도 삼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손의 이러한 것들, 이러한 욕심들, 이러한 추구하는 것들은 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비추어 보아도 삼손은 장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은 무언가 그것과는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으세요? 뭔가 다른 결말을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후에라는 말로다가 사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까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관능적인 몸매로 사람을 유혹하는 악한 여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영어식 이름 뭘까요? 전에 조영남 씨가 불렀던 노래의 제목이기도 한데 뭘까요? 딜라일라. 영어식 이름은 딜라일라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들릴라를 말하는 거예요. 들릴라. 그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유대 산지로부터 이 블레셋 해안 평야까지 이르는 그 이제 내리막이죠, 그죠? 내리막인데 그곳에 이 쉐펠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막 지역, 유대 산지와 그리고 블레셋 그 해안 평야 요 사이가 쉐펠라라고 불리는데 그곳에는 5개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 5개의 골짜기 가운데 하나가 소렉 골짜기입니다. 소렉이라는 뜻은 포도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포도원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이 소렉 골짜기에는 이 여러 물론 이제 고을들이 있겠죠. 소렉 골짜기에는 어떤 고을들이 있냐면 소라, 에스타올, 딥나, 에그론,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 이러한 이 고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삼손 이야기의 내용들이 다 어디에 펼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 소렉 골짜기에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보고 그리고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소식을 블레셋 방백들이 알게 됐어요.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블레셋의 5 성읍의 지도자, 그들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백들은 5명을 말할 겁니다. 블레셋의 5 성읍, 그것을 말하죠.
블레셋의 그 다섯 성읍은 아까 나왔던 가사, 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런 다섯 성읍인데, 그런데 이 방백들이 와서 들리라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은 1,100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 1,100개. 여기 이제 세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노동자 품삯을 하루 10만 원이라고 맞춰도 4일이니까 얼마예요? 40일이죠. 근데 40일인데 1,100개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몇 명이에요? 방백이? 5명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은 5,500세겔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루 40만 원씩. 한 세겔에 40만 원이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시죠? 22억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요즘 집값이 하도 올라서 이제 22억은 나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22억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바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여자에게 22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를 죽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것만 알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해볼만 하죠? 네? 자기를 사랑한다고 꼭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떨어지질 않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사랑보다는 돈이 더 좋아. 이거잖아요? 마치 오늘날의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참, 우리는 앞에서 삼손이 딥나에서 한 여자를 보고 결혼하려고 할 때, 그때 혼인식 중에 그가 수수께끼를 낸 적이 있잖아요. 그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 답은 무엇입니까? 꿀과 사자였어요. 그죠? 꿀보다 더 단 게 뭐예요? 사자보다 더 강한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네? 사랑이 꿀보다 더 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뭐라 그래요? 허니문이라 그러잖아요. 허니문. 근데 사랑은 꿀보다도 달고 사랑은 사자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이 돈에 빠진 여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들릴라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삼손을 깹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판은 참 좀 그래요. 번역을 해놓은 게 너무 딱딱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건 실은 공동 번역을 봐야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그리고 진짜 꿰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판은 좀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동 번역은 아니고 이 새 번역본을 통해서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뭐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어디 유혹거리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삼손이 사랑하는 그 여자가 이러한 말을 할 때 삼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장난치고 싶어지는. 삼손이 이전에도 게임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수수께끼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이런 걸 물으니까 어때요? 같이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장난으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지 않은 그러한 활줄로다가 나를 마르지 않은 그러한 활줄로 나를 묶으면, 그러면은 내가 힘을 쓰지 못한다.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르지아는 활줄 7으로다가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들릴라는 이미 그 블레셋 사람들을 방 안에 매복까지 시켰어요. 이 루벤스 화가 아시죠? 루벤스가 삼손과 이 데릴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제목으로다가 그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보면은 이 그 방백들이 숨어 있는 그 뒤쪽에 그러한 배경까지 이렇게 다 그려갖고 그림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숨겼어요. 그리고는 이 삼손에게 말을 했죠. 뭐라고 합니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그 줄을 실오라기 끊듯이 끊어버립니다. 아니, 불에 탄 사모라기를 끊듯이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요? 너무나 쉽게 끊어버린 거예요. 야, 그 새 활줄이니까 얼마나 그 질기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그냥 불에 탄 사모라기를 끊듯이 그냥 끊어버린 것입니다. 삼손은 그 여자의 반응을 보면서 아마 재밌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그것을 보면서 삼손의 그러한 걸 보면서 결코 즐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자가 다시 그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또다시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신혼 때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과 어떤 장난을 치면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치 이것을 보면은 마치 이 새신랑과 새색시가 이렇게 노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장난을 치며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무섭죠. 이 여자의 꿰미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삼손이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느 사람처럼 되지 말했어요. 이걸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났어요. 우리가 동화책 읽잖아요. 햇님 달님. 그렇죠? 마치 그런 것 같죠? 점점 이것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것을 할 때마다 재밌어지죠. 한 사람은 재밌어지고 한 사람은 빨리 알아내야 되는데 애가 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자가 말을 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실오라기 끊듯이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뭐예요? 아마도 여자가 좀 토라져야 되겠죠, 그죠? 2번이나 똑같이 당했어요. 여성의 무기는 진짜 무섭습니다. 토라집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아마 이제 이 말들이 점점 표현을 보면은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주세요. 아마 더 애교스럽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삼손이 말합니다. 내 머리칼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지.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삼손이 말한 대로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냥 한 번도 건너뛰는 적이 없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올렸습니다. 3번의 이러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4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 4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는 그 마음을 건들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러고 얼마나 그 사랑한다고 말을 했겠어요, 그죠? 사랑한다고 앞에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미 말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여자가 삼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삼손은 진짜로 이 여자를 사랑한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까지 삼손의 편이 없었어요. 자기 동족들도 자기를 3,000명이나 와서 자기를 묶어서 블레셋인에게 넘겨줬어요. 자기가 블레셋 적진까지 깊이 들어갈 때 아무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삼손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가식이든 어떻든 이 여자는 삼손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 물론 그러한 이생에 그러한 욕심에 따른 그러한 즐거움이었지만은 삼손의 그러한 마음을 즐겁게 하는 여자였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죠?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기초등부에서 이번 주에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도 암송하는 그러한 곳인데 여호수아 1장 8절만 하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어요? 삼손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겠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주저하지 않게 되는데 삼손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서는 결국 그가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날마다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삼손에 졸라댔습니다. 날마다. 그랬더니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무서운 말이 나오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결국 말을 해버리고 맙니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7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7은 히브리어는 쉐바잖아요. 쉐바. 그런데 이것은 명사예요. 그런데 이걸 동사로 쓰게 되면 다르게 샤바라는 그렇게 읽게 됩니다. 샤바. 그런데 샤바는 뭐냐면 서약하다, 맹세하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글자는 똑같습니다. 단지 모음이 뭘 붙여서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쉐바와 샤바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실인의 이 서약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실인 서약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16장에서 7을 갖다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서약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실인의 서약. 이것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7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앞에서부터. 7, 새 활줄 7이었잖아요. 그죠? 새 활줄 7.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7가닥을, 머리털 7가닥, 13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 나중에 그 7가닥을 밀어버립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실인의 서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삼손의 즐거움은 뭐였어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육체적인 이생에 속해 있는 그것들을 즐겁게 하고자 삼손이 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에게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삼손이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털이 밀리고 힘이 다 빠져버린, 그리고 결박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삼손처럼 이러한 즐거움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삼손처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시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삼손처럼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진짜 성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성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